복음 6장 2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면 27절에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35절에도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절에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건 이제 문맥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본문을 계속 보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너희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실은 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를 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이미 반대자를 만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우리 한번 저번에 살펴본 거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거나 따돌리거나 우리 이름을 악하게 다루거나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절망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분명히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만 알려주시고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이렇게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눌리면서 언젠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보상을 주실 거야. 이렇게 위축되어서 낙담하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 설교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수들을 사랑하라. 아니 형제들을 사랑하기도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유 주님 이 본문은 좀 건너가고 뒤부터 다시 설교를 하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저도 주님의 제자고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고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되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거 명령 아닙니까? 명령을 하신 이유는 애당초 끝까지 안 될 거라면 명령이 안 되죠.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문입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을 하셨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누가 우리 원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누가 원수인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원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하고 원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수라는 것은 서로 잘 지내다가 틀어지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원수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자, 처음에 같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돼서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그동안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상하게 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고 이렇게 하면서 코너로 몰듯이 위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의 의미를 알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공격적이 되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원수가 된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세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미움이에요.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나 혼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게 이상하게 그동안 잘 지내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명절 때 이제 들들 볶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지냈는데 자 이렇게 미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저주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배 아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 손실이 생길 때 기뻐하고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볼 때 아주 속 시원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이치를 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뻐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지지하고 격려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응원을 받으면서 가도 많은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원수들은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또 악의를 품고 우리를 다룬다고 28절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의를 품고 다룬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고 법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도 무슨 손해를 나 때문에 입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처럼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마치 내가 매장되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저 사람 얘기는 들을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매장시키려고 하면서 존중하지 말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뺨을 치기도 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뺨을 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심하면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누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걸 아시죠? 이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지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야고보는요, 역시 칼에 목베임을 당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자기 동족에게 당할까요? 예,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런 뺨을 치는 것과 같은 폭력적인 일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당하는 일이었어요. 원수는 우리 것을 갈취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제로 우리 소유를 빼앗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주께서는 우리더러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쉬운 일입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끌려다니거나 또는 분리하지도 못한 채 모든 것들을 수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어느 때는 법적으로 올바름을 판별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사랑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원수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자,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태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뜻밖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원수들이 뜻밖의 일을 당하듯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듯 우리가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런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었는데 23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뜻밖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엄한 진노만이 올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그 구원의 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의 이력으로 생각한다면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루셔서 우리가 처참히 심판을 당하고 진노 속에 떨어져야만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과 새로운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길로 들어가게 됐다. 이거는요 뜻밖의 대우를 받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누리게 된 거지 만약 공정하게만 한다면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뜻밖의 사랑으로 대하셨던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동일하게 원수들에게 그렇게 뜻밖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또 우리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원수에게 뜻밖의 일이 될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저주하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비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 12장 14절에 오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서 저주라는 건 천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상상하겠어요? 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어떤 악당이 있는데 누구를 그렇게 괴롭히고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악당이라면 나에 대해서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고 있다. 그 뜻밖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식으로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든지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욕해 주려고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대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도 가보세요. 그 뒤에 바로 있으니까 한번 보죠. 뭐라고 써 있는가?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자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도 비방하고 예수님도 비방하는 식이 되겠지만 그 비방을 들은 나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악의를 품고 또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을 맞대응해서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이런 말도 있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뭐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이사 갔는데 텃세가 심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나에게 해롭게 했다고 내가 벼르고 있다가 그가 코너에 몰릴 때 같이 더 당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개는 어때요? 내가 악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악하게 다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는 그를 악하게 대했는데 그가 어느 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나서서 나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한다. 그럼 그게 뜻밖의 일이 된다는 거죠. 나는 지나온 날들 동안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했건만 악의를 품고 다뤘건만 그가 어느 날 나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정작 필요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보더니 그거를 주고 가더라. 그러면 그동안 악하게 군 사람이 어떨까요? 웬 이런 뜻밖의 대우를 내가 받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또 하셨던 분이 있죠. 예수님도 이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들에게도 뜻밖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들이 전혀 기대치 못한,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뺨을 치는 자들에게 다른 뺨을 내주는 것, 이거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친다는 말은 작게는 말로 비꼬면서 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로 대받아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 바울이 공회에 이렇게 갔을 때 대제사장이 얘기해서 맞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읽어보시죠. 바울이 맞았다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대받아 이렇게 쳐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치려고 하는데 다른 뺨도 돌려대더라. 그러면 뜻밖의 태도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태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그냥 두드러 맞으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킬 목적으로 맞부터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역으로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너에 대해서 맞설 뜻이 없다. 너를 이겨볼 뜻이 없다. 너를 상대할 뜻이 없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겉옷을 달라 하면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덧붙이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는 평생 당하고만 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걸 믿으시죠?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적절한 때에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3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무서운 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준다. 로마서 12장도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제발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맞붙어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다른 쪽으로 뺨을 돌려대듯이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가 싸우려고 왔는데 우리가 싸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놀랄걸요?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느라 당황할걸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히려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먹이래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걸 주래요. 야, 이걸 어떻게 해요? 평상시 나 괴롭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3편으로 가보실래요? 시편 3편.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어요. 아들인데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 중에 일부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과 함께 반정을 깨했어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태도는 뭐였죠? 내가 이 압살롬을 죽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키워준 것이 얼만데 이런 아들이 있나 이렇게 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신하들을 보내면서 전쟁터로 보내면서도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시편 3편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7절을 보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직접 원수 갚기를 원치는 않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 노릇한 사람들에 대해서 뺨을 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뺨을 친 자들을 내가 직접 뺨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공의롭게 그것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고 또 원수 노릇을 한 압살롬이지만 살아나기를 바랬고 돌이켜서 이 압살롬이 새로운 길을 갖기를 바랬고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가 구할 때 오히려 주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자, 원수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어느 날 이것 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주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내 것을 빼앗아 갔을 때는요, 다시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억 원을 띄게 됐어요. 근데 장로님에게 1억 원을 띄게 됐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1억 원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받아야 될 것인가. 근데 1억 원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 장로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에게.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없었던 일로 하자는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1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물론 그걸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벌써 다른 데로 다 재산 분할 다 해놓고 도저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처지가 참 나이도 많으신 분이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걱정을 안 하고 마음고생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걸 쫓아다니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에게서 가져간 자에게 그걸 돌려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백데나리온 빚진 그런 어떤 친구를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빚진 것을 갚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동료가 뭐라 하냐면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이렇게 했는데도 백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졌거든요. 근데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탕감받고 와서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돼요. 10,000달란트는 금으로 말하면 한 34kg 이런 1달란트가 그런데 그걸 만으로 계산해 보세요.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다 탕감 받아놓고서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일 동안 일한 거 안 갚았다고 그거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감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우리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흥분해하거나 쫓아다녀서 괴롭히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빚을 진 사람은 나에게 빚을 준 사람에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마땅히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 주고 받을 만한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꿀 때 막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쩔쩔매면서 구워놓고 내가 언제 갚으라라고 입 싹 닦는 것은 그건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빚을 진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빚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 반드시 뜯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면 주님께서 다른 쪽으로 더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또 여기서 황금률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만 이런 말씀이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친구에게 해줘라. 또 플라톤도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이 내게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나도 남들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늘 생각하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해결을 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우리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원수 편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 다가올 때 그 사람은 뜻밖의 태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성경 32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우리가 죄인들처럼 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때요? 죄인들도 사랑을 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죄인들처럼 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은 선을 행하는 문제도 이렇게 해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더라도 내게 기회가 와서 잘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잘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죄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또 잘하면 그렇게 감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 서로 쌤쌤이죠. 상호 거래를 잘 한 거죠. 근데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에게 감사할 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또 34절에 보세요. 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왜 빌려주느냐?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지낼 때도 그래요. 내가 이 지체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내가 이 지체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순간, 배신의 순간에 이르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우리 할 도리로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등 돌릴 텐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죄인들은 계산을 해가면서 한다는 거죠. 내가 주면 저 사람도 주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가장 확실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35절 읽어보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의 편을 잘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지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해온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길을 허락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였지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닫게 됩니까? 자,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보상이 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된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이들이 맞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데요. 여기 35절 끝에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예쁜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만 어떻게 좋은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들이 뭔가를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에게도 다 같이 햇살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다 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농사 질 때 여기 김 집사님의 밭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거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뭐 오시의 밭은 오시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비가 안 내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베푸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36절에 보세요. 긍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은 뭐죠?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뜻밖의 일들이죠. 예상 밖의 일들이죠. 긍휼은 뭡니까? 보복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좋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고 그냥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섬기고 평생에 걸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긍휼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긍휼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시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일에서 이렇게 자꾸 미루시고 또 다시 호의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매를 들 수도 있지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 불쌍히 여기고 또 안아주고 또 기회를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린다는 것을 알 때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알면서 원수 노릇을 한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한다. 그것도 자기 지체를 주님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하고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 여러분, 누가 더 악한 것 같아요? 둘 다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고 온당치도 않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자꾸만 마귀 짓을 한다고 이렇게 남편을 몰아붙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호소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오히려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것 같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도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라는 거죠. 사랑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 죄인인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가오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당히 제시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원수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야고보를 칼로 목 베는 현장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순교사화 그 순교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목 베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회심하게 되죠. 야고보가 끝까지 이렇게 담담하게 서 있고 자기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자신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회심을 하게 되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이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의 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어 전혀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반감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힘들다면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복 있는 삶은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높아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체를 괴롭히고 나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지체를 힘들게 하고서 나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기대할 것만이 아니라 나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십자가가 너무 많아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에게 힘든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가잖아요. 가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데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인 것처럼 내 어떤 거는 이미 끝나는 거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냐. 이게 지금 네 번째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9장으로 가보세요. 그 뒤에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이며 살 수 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키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서 따르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5구절 읽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보세요. 6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세요. 1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의 이 대변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의 대변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 와요. 그게 당연하죠. 나의 어떠함을 위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어느덧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는 말이 내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 추구, 내 어떤 그런 그 원함,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해져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환이 나타나요. 어떤 변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 마셔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의 어떠한 거를 위해서 한다면 그게 안 맞을 때는 짜증나는 거예요. 안 맞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맞을 때는 속상한 거예요. 안 맞을 때는 내가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대변환이 일어나요. 어떤 변환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고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고, 만일 그렇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생각한다면 저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가능하겠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신앙의 대변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나를 위해 구원받은 겁니까?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예수님의 명령들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이행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 차례가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형제 사랑도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형제들은 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해야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저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